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고, 신부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음녀라고 그랬어요. 음녀는 뭐 하는 걸 음녀라고 그러죠? 음란한 짓을 하는 걸 음녀라고 그러죠. 그죠? 음란한 짓을 하는 걸 음녀라고 그러면 신부는 뭘 하는 걸 신부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신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음란과 거룩이라는 건 반대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러죠? 성도라 그러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신부라, 또 성도라, 교회라 라고 하는 것은 다 거룩한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음녀고, 그 음녀는 음란한 것을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음란이라고 하는 건 탐욕이고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걸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신부요,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걸 보니까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죠?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21장 이제 1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헌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것이 있었다는 거죠. 옛 하늘과 옛날 땅이 있었는데 그걸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없어졌다라고 돼 있고, 바다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다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잖아요. 예, 사람이 다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죠. 예, 바다에서 나왔다. 땅이라고 하는 건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도 바다인데 바다도 땅이고요. 그런데 이게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다도 없다. 새 예루살렘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보니까 바다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바다가 없다라는 것은 바다에서 뭐가 나오는데 바다도 없으니까. 잘 봐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어떤 놈이 나와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 짐승이 있고 땅 짐승이 생기고 우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 666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다만 없어지면 짐승이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바다만 없으면 짐승이 없어지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는데 바다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죠? 예, 바다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바다도,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 대한 것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예, 그거 있으면은 새 하늘과 새 땅 될 수 없죠. 이미 짐승하고 음녀가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 못 되죠. 짐승하고 음녀가 그 앞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다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고 나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돼서 이제 짐승 음녀가 다 심판받은 상태의 모습. 그러니까 바다도 다시 없더라. 그러니까 바다가 있으면 짐승도 존재하는 건데 바다가 없으니까 아예 바다 짐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 짐승은 바다 짐승 때문에 생긴 거고, 그죠? 예, 땅 짐승의 우상은 땅 짐승 때문에 생긴 건데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바다서부터 시작했다. 그렇죠? 예, 모든 생물이 바다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예 없애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다 새로워져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그전 것은 사라졌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면서 뭐를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가? 성경을 이제 뭐 신부인 그리스도인 또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요거 성도 이런 거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적군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적군. 원수가 누군가. 그러니까 나의 적군이 누구냐? 요거를 알아야지. 적군을 잘 알아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적군을 모르면 승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그 적군을 잘 알으면 승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한번 적군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적군이 누구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나의 적군은, 나의 원수는 누구예요? 나의 원수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적군을 제대로 알면 나를 발견할 수 있겠죠. 나의 원래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이 있을 텐데 이 땅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자꾸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고 적군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 이 전쟁에서 이 적군이 어떤 놈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군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싸움에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적군이 뭔가를 우리 이제 알겠어요. 적군이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적군을 뭘로 이제 두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적군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뭐뭐로 표현했어요? 짐승하고 음녀하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러면 짐승이라는 것과 음녀라고 하는 게 있으면 반대로 또 뭐가 있겠어요? 짐승의 반대가 있을 거고 음녀의 반대가 있을 거니까, 자,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가 한 편이고 한 패거리예요. 그러면은 이쪽 우리 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편 누구겠어요? 어린 양과 신부가 되겠죠. 음녀의 반대는 신부고, 지금 점검하니까 좀 알겠죠?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점검해야 돼요. 자, 음녀의 반대가 신부니까 음녀의 적군은 신부고 신부의 적군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짐승의 적군은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의 적군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어린 양이고 골리앗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항상 적군은 두 개 반대로 이제 나와 있는데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나중에 나온 것이 먼저 나온 것을 이기게 돼 있고요. 성경의 규칙상.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가 같은 편, 어린 양과 신부가 같은 편. 그래서 짐승과 어린 양이 대치하고 음녀하고 신부가 대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특징적으로 짐승이라는 특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음녀라는 특징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요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요걸 반대로 어린 양의 특징을 알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신부의 특징을 알면 되겠죠? 자, 신부의 특징은 어떤 거라겠어요? 성도를 생각하면 되겠죠? 신부의 특징은 어떤 거라고? 거룩하다고. 반대로 음녀의 특징은 뭐라고요? 음란하다고 그랬죠. 음란하다고. 요거 기억하시는 비교가 금방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음란을 막 음한 짓 한다 이런 의미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우상숭배하고 탐욕을 가지고 이런 걸 음녀라 그래요. 그런 걸 음녀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 그죠? 그걸 음란이라 그런다고. 선악과 먹는 거 이런 걸 음란이라 그런다고요. 이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음녀라 그렇게 얘기하고, 욕심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를 요걸 음녀라 그렇게 하면, 신부라고 하는 건 거룩한 걸 얘기하고 깨끗한 걸 얘기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음녀는 반드시 거짓에 이제 사로잡혀서 살겠죠. 그래서 음란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음란한 사람은 꼭 거짓말 칩니다. 바람피는 남편과 아내가 뭐해요? 꼭 거짓말 쳐요. 거짓말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과 거짓말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신부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정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근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정직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짐승하고 어린 양은 이렇게 나누어서 반대로 이제 보여져야 되겠죠.
짐승과 어린 양이 있으면 누가 잡아먹고 누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짐승이 잡아먹고 어린 양이 잡아먹혀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 땅에서 잡아먹히면 어떻게 돼? 죽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돼?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하는 것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뭐냐면 계속 살아있는 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돼 있어요. 짐승은요. 그러니까 짐승과 이제 어린 양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있어요. 반대로.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요. 그런데 이 짐승은 음녀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아니라 음녀를 찢어 발겨버려요. 짐승의 특징은.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오른손과 왼손처럼 반대로 돼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이제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짐승과 이제 어린 양이 있고 음녀와 신부가 있으면 짐승이 음녀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과 신부가 있으면 누가 주인이겠어요? 어린 양이 신부의 주인이 되겠죠. 그래서 신부는 어린 양을 따르게 돼 있고 음녀는 짐승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인 거야. 주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남편인 거예요. 남편.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것도 쉽죠. 자,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신부들이죠. 새 예루살렘이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건 어린 양이 신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을 찾아가는데 그 신랑이 어린 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음녀는 신랑이 누군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요. 짐승은 표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짐승은 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표를 가지고 있냐면 이마와 손의 표를 가지게 해서 음녀를 따르게 만들어요. 자기를. 그래서 이마와 손에 이제 표시를 했다는 것은 이마에는 계속 얘기를 하고 손으로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666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교회를 따르게 해야 되는데 아니고 세상을 자꾸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짐승인 거예요. 어린 양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희생하고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고 그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도록 로고스가 되도록 만들어요. 말씀이 되도록 만들어.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어린 양은 하늘나라에 우리를 인도하는 거고요. 이렇게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고 짐승은 우리를 자꾸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666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어린 양은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걸 이제 예수님이 그냥 야, 너네 날 따라 하늘나라로 올라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해서 자기를 따르게 했냐면 자기가 죽음으로써 7이라고 하는 것으로 와서 죽음으로써 7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종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잘못됐다 그랬죠. 예,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계속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가도 이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갈급하죠. 심령이 가난해지죠.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가도 그분의 죽으심 밑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방종하거나 방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진리, 자유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 자유를 자기 맘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음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용서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계속 그분을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신부가 된다 보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 땅에 욕심을 내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선악과를 따르거나 뭐 이렇게 교만하거나 이렇게 살지 못하겠죠. 그거는 뭐 음녀니까 짐승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이건 땅의 삶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삶은 그렇지 않다. 어린 양은 죽으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어린 양은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자기가 존귀함 받으려고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제물 되시려고 오신 게 어린 양이에요. 순수하고 깨끗하신 분인데 이제 제물 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이 돼서 신부는 그 신랑을 어린 양을 계속 따라가게 돼 있다. 음녀는 짐승 따라가다 나중에 낭패를 보는 거고요. 신부는 이제 어린 양을 따라가다가 이제 천국까지 이르는 겁니다.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방법은 어린 양 따라가면 됩니다. 어린 양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어린 양의 그 죽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할 수 없는 거예요. 방종할 수 없고요. 자, 우리 이제 그런 내용을 잘 알고서 성경을 보면 이게 성경이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있어요. 하와가 뭐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음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게 아니고 뱀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뱀이 먹으라고 한 걸 먹었기 때문에 음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음녀를 위해서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신부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음녀가 된 이 선악과를 먹은 여자 하와란 말이에요. 인류의 조상부터 처음부터 음녀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신부는 아니에요. 처음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음녀.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겠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렇게 됐으니까 그 음녀가 됐다는 그것은 누구를 따랐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짐승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음녀를 꼬시는 거죠. 이게 하와를 꼬셔서 음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는 같은 팀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그리워하고 선악과적으로 살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에서 교만하고 뭔가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이제 역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그게 선악과 먹는 거죠. 근데 어린 양은 그렇지 않죠.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를 섬겨줌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선악과 자체는, 그래서 선악과는 음란과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알아도, 이거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서 적군만 잘 알으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군이 어떠냐? 뱀이 뭐라고 이제 꼬시느냐 하면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요. 이 선악과 자체가 음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상숭배를 탐욕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음란이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자체가 구약에서는 다 음란으로 표현하죠. 그죠? 우상숭배를 음란, 그리고 탐욕, 이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탐욕을 우상숭배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얘기죠. 탐욕이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자체가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선악과라는 얘기고, 그게 탐욕이라는, 탐욕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인 거죠.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숭배 선악과예요.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모든 죄의 근원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근데 거의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자꾸 따라가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벗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벗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기신 그 선악과를 때문에 죽으시고 이기신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기는 거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겼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긴 거지.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 이긴 거지 우리가 이겼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악과를 우리가 잘 알면 되는데, 그 음란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건 선악과를 먹을 때 막 이렇게 나는 이걸 겸손해야지 그러면서 먹었어요. 하나님 되려고 먹었어요.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예요. 뭔가 좀 자기를 좀 나타내고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이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게 패망의 선봉이에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것은 교만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음란은 교만이라 이런 거예요. 욕심은 교만이라 이런 거죠. 선악과를 먹을 때 다 욕심이었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죠. 이게 다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 욕심으로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욕심으로 먹으면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 좀 알아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라는 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경은요. 교만이라는 걸요. 겸손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과 저는 죽을 때까지 겸손하다 가야 돼.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겸손으로 둘러매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래가지고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삼촌네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복을 내려 주십시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막 이러니까 막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 이겼다고 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죠. 허리에 힘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쓰는 거예요. 이제 허리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까요? 너 겸손해야 돼, 그 말이에요. 허리 부러뜨리고 나서, 다시 말하면 환도뼈라는 엉치뼈거든요. 허리에 이제 힘을 지탱하는 그걸 부러뜨리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은 뭐라 그러면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허리가 부러진, 다시 말하면 환도뼈가 부러진 엉치뼈를 부러뜨려서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 놓고 겸손하게 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네가 하나님의 왕자다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의 왕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실 때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심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신부는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까지 가려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죽을 때까지 아무리 겸손해도 그건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겸손을 노력해도 겸손이 아니에요. 죽어야 겸손인 거야. 죽어야. 그러니까 죽으심 앞에 계속 따라가는 겸손한 신부들은 죽어야 겸손이니까 그때까지 겸손해야 되니까 겸손은 완성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적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 인류의 조상인 하와도 음녀가 됐다. 그의 신랑은 물론 첫 번째 아담이죠. 그의 신랑이 첫 번째 아담이에요. 그러나 그가 뱀의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듣는 자, 말을 하는 자의 말을 듣는 자가 그의 종이고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자, 그가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면서도 옛날 예루살렘이면서 그가 옛날 성전을 따르는 거죠. 옛날 성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전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어야 된다 그래요. 다 무너져야 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치 뭐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전으로 오셨는데 죽기 위한 짐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원래 죄가 없으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이죠. 짐승 같은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신 그분이 짐승이 돼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가 되면서는 어린 양 되신 신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란한 음녀는 짐승을 따르게 돼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짐승이라고 하는 자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을 뺏는 것이다.
생명을 뺏는, 짐승이 음녀의 생명을 뺏어버린다. 결국 뱀이 와가지고 야 너 뭐 선악과 먹어봐, 하나님 좀 될 거야, 뭐 눈이 밝아질 거야 어쩌고 해도 결국에는 그 여자를 망하게 만든 거죠. 그죠? 뱀이 와가지고 그거예요. 짐승은 선악의 나무를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다르죠. 어린 양은 오셔서 자기가 죽으셔요. 자기가 죽으시면서 분리된 생명을 다시 연결시켜 줍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주고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완전 짐승하고 반대죠. 짐승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음녀를 찢어 발겨서라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어린 양 되신 신랑은 자기의 생명을 줌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죽임으로써 이 신부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생명을 다시 봄이 오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어린 양 대신 생명나무이십니다. 이걸요. 그러니까 선악과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창세기를 잘 알면 요한계시록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면 창세기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음녀가 된 우리를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는 새 예루살렘을 만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된 우리를, 이게 이제 음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새로운 신부를 만드는, 이게 이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루는 얘기하죠. 신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데, 어린 양을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그 짐승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짐승도 뭐라는 거예요? 옛날 짐승도 성전이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옛날 짐승도 성전인 거지. 근데 옛 성전인 거지. 그 죽어야 되니까, 무너져야 되니까, 그 멸망돼야 될, 무너져야 할 짐승인 거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거죠. 새 예루살렘 안에는 무슨 성전이 있어야 되겠어요? 새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새 성전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이루어진 거니까 다시는 안 죽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됐다, 부활한 성전이 되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하고 짐승하고 계속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짐승은 앞에 있는 거, 어린 양은 뒤에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거. 그죠? 앞에서 선악과를 먹은 건 음녀, 뒤에서 마지막에 음녀가 멸망하고 신부가 되는 건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나눠졌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그죠? 옛날 예루살렘은 뭐예요? 음녀죠. 옛날 성전은요 짐승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이게 딱 성경 나누어지니까. 새로운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신부인 교회. 새로운 성전은 누구?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렇게 됐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부만, 새 예루살렘만 새 성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나눴어요. 음녀, 짐승, 그리고 신부, 어린 양,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딱 나누어져서 보이는 이런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음녀는 뭐 하는 거라고요? 음란한 짓을 하는 거라고요. 그 음란한 짓이 뭐라고요? 선악과, 거짓말, 욕심, 교만, 이런 게 이제 음란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게 음녀라고요. 그럼 우리가, 자, 저걸 잘 알면 우리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게. 자, 우상숭배, 교만, 욕심, 음란한 짓,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 우리 안에 있잖아.
요거를 잘 알면 이기게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사라지면, 그러니까 왜 안 사라지냐? 어린 양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의 주님을 안 잡아서 그런 거예요. 자꾸 교만하고 욕심내고 뭐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또 이 세상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교회 와서는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디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가서 또 그렇게 살아요.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참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또 나가서 또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또 이제 예배 드리러 와서 또 그렇게 한다고요. 이게 이제 반복돼도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하니까 용서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린 양 되신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 용서된 너희가 예수라는 은혜를 네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회개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되는 사람이 다시는 죄 짓겠냐고. 이렇게 못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틀리다고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떠나면 율법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율법으로 거하는데, 그 사람들은 굳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뭘 생각하느냐? 회개하면 용서받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붙들면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돼서 예수를 붙들면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게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내가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면서 회개하면 되겠지. 그리고 주일날마다 실제로 회개해요.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회개한다고요. 그 다음날 또 그렇게 살지만 또 회개한다, 용서달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뭐가 위안이 되냐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난 용서 받았을 거야. 아유 적어도 죽을 땐 천국 데리고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착각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이미 은혜에서 떠난 거라고. 그거는 율법이라고 해요. 그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같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구원 안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죽어야 되고 그분하고 같이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지. 어디 여러분이 용서해달라고 한다고 용서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주님이 이미 용서했으니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쉽게 얘기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사셔요. 쉽게 얘기해서요, 교만하지 말고 사셔요. 네?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 좋아하면서 살지 마세요.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 치면서 살지 마세요. 외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군을 알았으니 다시는 그렇게 안 살려고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자꾸 따라가려고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해달라고 안 해도 그 이미 구원이야. 그 사람은 이미 은혜 받은 거야. 그거 뭐 나 데려가 주세요, 뭐 천국에 데려가 주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한다고 데려갈 것 같으면 다 데려가지.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따지면 나 천국 데려가면 안 돼 이렇게 한다고 데려간다면 다 데려가. 근데 왜 이렇게 안 데려가냐? 많은 사람들 왜 이렇게 안 데려가냐? 다 율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버린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못하는 거야. 그렇게 주님 생각이 계속 나서 안 되는 거야. 주인이 바뀐 거예요. 짐승에서 어린 양으로 주인이 바뀐 거야. 자, 이해가 돼요? 짐승은 힘이 세죠. 어린 양은 약해요.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짐승은 이 세상을 이겨서 지배하려고 그러죠.
어린 양은 이 세상에서 죽임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았으면 어린 양 대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야. 이 세상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냥 죽고 싶어서 막 그런다고요. 십자가를 진다고요. 자기를 부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배워요? 이런 걸 어디서 배우냐고. 교회에 와서 어린 양의 말씀을 들어야 배운다고요. 이거를 다른 데서는 이런 걸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세상에서 짐승이 되자고 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 다 지배하자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어쨌든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교회에 오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너희는 죽어야 된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의로운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하물며 이방인인 죄인인 우리들이 진짜 그렇게 의롭게 될 수가 있을까? 율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한다고 100번, 1000번 회개해도 그 사람들만큼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이거를 갖다 이런 율법을 그럼 없애려고 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면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완성하라. 그럼 완성했다는 말은 더 이상 다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성했기 때문에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했다는 거야. 없애버린 게 아니라 있는데 완성, 결론을 맺었다는 거죠. 뭘로 결론을 맺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론을 맺었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면서 딱 완성했죠. 그러니까 완성함으로써 이게 율법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율법이 끝났으니까 다시는 그 율법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움보다 더 나아야 돼요. 근데 그만큼 따르지 못한다고, 인간들은 못한다고. 그렇게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한테 엄청 혼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로워야 되니까 이건 따르질 못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결론을 맺고 완성을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면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고 어린 양 대신 나의 신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이 보이겠냐고. 이걸 완성시킨 예수님을 따라가서 보니까 결론을 가지고 가니까 율법의 의로움보다 더 의로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는 것만 완성인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안 돼요. 누굴 따라가면 되느냐? 예수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 예수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완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졌다, 우리가 의로워지야지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더 나은 의라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계속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된다. 이걸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회개하고 용서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회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신 그 복음,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 복음, 나를 용서하신
죽음으로써 용서하신 그 복음,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함으로써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에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니까 의롭다,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의로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더 어렵지 않죠. 더 쉬운 일입니다. 누구에게 맡겼으니까? 예수님에게 맡겼으니까 더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라가려면 그 사람들보다 더 낫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노력해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들 따라가려면 더 수고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랬죠.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주님만 의지해라. 근데 그 주님 의지하면 방탕하거나 방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그 죽음으로써 나를 사랑했으니까, 그 죽음으로 나를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주님만 계속 생각하고 싶고, 그 신랑만 계속 붙들고 싶고, 나를 부인하고 싶고, 십자가를 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 이것이 믿음의 모습, 복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 율법에서 넘어서서, 율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 율법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그 너머에 있는 복음을 붙잡았다 이거야. 예수님을 붙잡았다 이거야. 신랑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율법의 신랑에서 복음의 신랑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자, 이해가 되겠죠? 우리 신부들은 이제 음녀가 아니고 신부니까 우리 신랑도 어린 양인 거예요. 우리가 음녀면은 우리가 주인이 누구예요? 짐승이겠죠. 우리를 억압하고 막 뭐 어떻게 해야지 너 구원받을 거야 라는 그런 게 짐승 같은 신랑이겠죠, 그죠? 우리가 음녀면. 그런데 생명나무로 온 우리들은 신부가 됐으니까 새 신랑 만나야 되죠. 새 신랑이 누구냐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새 신랑이고, 그분이 복음이신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따라가는 거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분에게 나의 신랑으로 인정하면 안 어려워요. 근데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다, 어떻게든지 욕심도 안 끊고 교만도 안 끊고 외식하는 것도 안 끊고 계속해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음녀가 어떤가, 짐승이 어떤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여러 가지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군을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승리한다 그랬죠? 100번 싸워도 100번 승리한다는 거예요. 적군만 잘 알아요. 그래서 적군을 잘 알아야 되겠다. 자, 어떤 적군이 있는가? 음녀하고 짐승을 특징을 보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요? 자, 욕심이 있다, 외식이 있다, 그리고 교만하다, 뭐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우상 숭배한다, 그리고 세상을 좋아한다, 뭐 이런 특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음녀, 짐승, 여기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이제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육체의 열매라는 게 나와요, 그죠? 음녀가 꼭 좋아하는 게 육체죠. 육체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가 가지고 있는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나오죠. 승질내는 거 있죠. 외식하죠. 거짓하죠. 막 이런다. 이게 다 음녀들이 하는 거예요. 욕심내고요. 이게 다 음녀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징적으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었어요, 그죠? 처음부터 계속 선악과의 흐름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의 흐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어요. 벗어나고 생명나무의 흐름을 타야 되겠죠.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요거하고 반대가 되죠.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가질 수밖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음녀였는데 성령의 열매를 이제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신부가 됐다는 거야. 요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똑같죠. 음녀를 멸망시키고 신부가 돼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새 신부, 새 예루살렘. 똑같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의 삶이 어땠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처음 사람, 그리고 이제 음녀, 짐승의 삶, 선악과의 삶이 어떤가?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을 보면 좀 아시겠어요. 자, 그런 삶을 또 이제 적군들을 알아야 되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많이 막 듣는다 이 말이야. 많이 이렇게 누가 가르치는 거 이런 거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만 딱 여러분 손에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이제 여행을 시작하죠. 이게 지금 여기 말세 때가 이르면 멸망할 자들은 그 길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안 가르쳐줘도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때가 이르렀으니까. 때가 이르면 그런 방향이 도는. 이거 옛날에는 이런 게 별로 없었죠. 인터넷이 발달하고 핸드폰이 발달하니까 지금 막 이런 세계로 돌아와서 허탄한 걸 계속 따르게 돼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말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뭔데?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 곧 뭐라고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게 뭐예요? 짐승의 가르침을 받는 음녀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요걸 잘 알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죠. 벗어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부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적군을 잘 알면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네. 그래서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욕심을 내지도 말아야 되고 거짓하지도 말아야 되고 음행하지도 말아야 된다. 다 속에서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교만 또 나오잖아요. 교만.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이 사람들이 해결 안 하려고 그래 자꾸.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움 승질이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하나님도 배신자 안 좋아해요. 말세에는 배신자들 싫어하는 거야. 배신하며 조급하며, 그러니까 자기 속에 배신의 어떤 족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배신하면 하나님 안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를 딱 믿었고 교회를 여러분이 왔으면 적어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신자는 안 되는 거예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겉으로 폼만 잡는다 이거야. 되지도 못한 사람이 폼만 잡고 살아간다. 안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겸손해야 된다. 말씀을 잘 듣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돼야 된다. 네, 말세에는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여기 또 교만 또 나오잖아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어긴다 이 말이야.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상실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교만이잖아요. 거짓된 혀와, 거짓 나오잖아요. 그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바리새인만큼 서기관만큼 의롭지 못하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그거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붙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겸손해지죠. 겸손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모든 그 선악과가 시작됐다고요? 교만 때문에 시작됐다. 욕심 때문에 시작됐다. 그래서 욕심은 교만이고 교만이 욕심이다.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는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서 왜 은혜를 받는지 아시겠어요? 어린 양이 왜 죽으셨는데도 우리는 신랑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죽도록 따라가면서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야.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다 이거야. 우리는 그분을 따라간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4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범죄한 천사가 뭐였다는 거예요? 천사였던 것이. 천사인데도 범죄를 하니까. 그죠? 범죄한 천사도. 자, 천사도 범죄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억지로 따라오라고 율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짐승같이 살고 여러분이 음녀같이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까 너가 네 스스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고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여서 너가 필레오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은혜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면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내내 똑같아요. 내내 지킨, 내내 똑같아요. 내내 똑같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내내 똑같아요. 그러면서 올 때는 또 회개합니다. 설교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설교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죠. 안 할 수 없는 게 매 소리 빽빽 질리니까. 목사님 소리 빽빽 질러 어떻게든 회개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죠. 내내 똑같아요. 또 가서 치킨 먹고 또 내내 똑같아요. 네? 그렇게 뭐냐고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붙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회개라는 여러분을 붙든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붙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 여러분을 붙든 거란 말이야. 여러분, 그건 짐승이라고요. 그건 짐승을 붙든 거라고. 음녀가 된 거라고.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는 거라고.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라고요. 회개하면 의롭게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니죠. 진짜 회개라는 건 예수를 내가 붙들므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 주님은 그 믿음을 억지로 시키질 않아요. 내가 널 사랑했으니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너네 스스로 그 믿음을 네가 믿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또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막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억지로.
그러니까 자기가 힘에 붙이죠. 힘에 붙이니까 하다 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그래도 또 안 되니까 또 회개하면 그래도 회개 이만큼 했으니까 계속 내가 교회 올 때마다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죽을 땐 천국 데리고 가겠지 이런다고요. 네가 이제까지 그 죽을 때까지 믿었던 그건 율법이었지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니까요. 이미 용서했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오늘도 한 걸음 더 한 걸음 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 주님을 힘들지만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포기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뀜이 없죠.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변동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굳게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라는 피스티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변함이 없죠.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 은혜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도 범죄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9절이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아름다웠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돼 음악하는 천사였단 얘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음악하는 사람들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그냥 하면 어떻게 돼요? 막 나타내게 되죠. 자랑하게 되죠. 앞에서 막 인도하게 되죠. 이러면 한순간에 떨어져요. 음악하는 천사였어요. 악기가 그 몸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런 천사예요. 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알죠? 선악과 생명나무 할 때 생명나무 지키고 있던 게 그룹 천사거든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생명나무 옆에 가까이 있었던 그룹 천사예요. 그 그룹 천사인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너는 완전한 천사다. 너는 완전하다. 생명나무를 지키는 생명나무와 같이 있는 천사였다. 그런데 마침내 네게서 어떻게?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자, 천사였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자잖아요. 같이 있는데 거기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나무와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그러니까 천사가 범죄한 천사가 돼서 땅에 떨어지는 범죄한 천사, 지옥에 던져지는 천사 사탄이 된 것은 뭐 때문이다?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도 교만하니까, 마음에 교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만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교만하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증거해주고 교만하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을 책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팡이로 어떨 때는 막대기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천사도 딱 한 가지,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그 약점이라는 게 있는데 약점이요 딱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약점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약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교만과 화내는 것입니다. 그걸
그거는 마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천사가 원래 가지고 있다가 마귀가 될 때 가지게 된 그 상태가 화나는 거하고 교만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되기 가장 쉬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뽑아버리면 말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내려온 게 사탄의 반대로 내려온 거예요. 자기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반대로 내려오냐면, 주님은 마귀하고 반대로 해야 되니까, 어린 양이니까 반대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요. 왜냐하면 반대로 마귀는 화를 잘 내는 자이고 교만하니 라고 돼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완전히 반대로 사는 거야. 교회 나와가지고. 그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요, 몰라서 불쌍해서 그러는 거지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러는 건 이건 굉장히 사탄 되는 거예요. 천사였는데 사탄이 되잖아요. 천사 아닌 거였는데 사탄 되는 거 봤어요? 성경에? 아니에요. 성경에 천사 아닌데 사탄 되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사탄은 반드시 천사였어야만 하는 거예요. 천사만 사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사탄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짐승을 따라가는 자들이지, 몰라가지고 그 우둔한 자들이죠.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 사탄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승질나도 승질내지 마시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뿌리부터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그걸 제가 살아있는 한은 용납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사야 14장 11절부터 15절. 네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여기도 비파 소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음악하는 천사였다는 거예요. 리더자입니다. 리더자가 될 수 있으면 안 돼야 되는데 그래야 덜 무너지는데, 리더자가 무너지기가 쉬운 거예요.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하늘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늘에 살고 있거든요. 교회에 와 있으면 하늘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뭐 때문에 떨어져? 교만 때문에 그런 거야.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졌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선악과 왜 먹었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늘처럼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뱀이 와서 그렇게 꼬셨죠? 자기도 그렇게 떨어진 자니까 그런 거예요. 하늘에 있었던 자인데 천사인데도 그냥 떨어져 버린다고요. 뱀이 생각할 때 니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 다니는 것들 말이야, 내가 말이야 살짝만 교만 주면, 살짝만 승질나게 하면 그냥 나가 떨어져. 니네 왜 넘어지냐 이거야. 왜 넘어지냐 이거야. 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거야. 왜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를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느냐 이거야. 너의 주변을 바라보고 왜 욕심내느냐, 왜 교만하냐, 왜 승질내냐 이거야. 승질은 목사님이 내셨어요 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승질내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에게도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화난 거 아니라고. 주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교만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은 더 이상 음녀가 아니요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옛 성품,
옛날 태어났을 때부터의 그 운명 다 집어쳐버리고 교만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이 세상 거 좋아하지 말고 겸손하고 주님만 따라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만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하오니 주여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으니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신부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신부들이 되게 하시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하여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비하면 떠나갈지어다 아담에 떠나갈지어다 올량배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도를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설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료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 교만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와 돌아온 귀신들아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